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어제 말씀 가운데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만이 곧 자랑할 것이고 곧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연 그 우상이 널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우상이 과연 두려워할 만한 그래서 능력 있는 존재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우상과 비교되어진, 어떻게 보면 비교되어질 수도 없죠.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절서부터를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들. 근데 그것들에 배우지 말래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게 이제 여러 나라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어떤 색깔이냐, 아니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걸 징조로 여기고, 마치 그 하늘이, 그 태양이, 그 달이, 아니 별이 마치 신인 것처럼 두려워하며 그것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많은 나라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기고 바람이나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3절에 보니까 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자, 또 어떤 풍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냐?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니라. 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헛되다고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곧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에서 나무 하나를 베어 가지고 왔어요. 베어서 그 나무를 깎아서 그 벤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조각해 가지고 만든 그 우상의 모습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정말로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 강단에 이렇게 보면 왼쪽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기 성모리에 그 이렇게 이제 뭐죠? 그 산 베어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무를 하나를 베어온 거예요. 베어가지고 큰 하나의 나무를 중간에를 하나를 잘라가지고 얇은 토막을 가로, 조금 두꺼운 토막을 세로로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쪽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 산에서 베어온 나무거든요. 근데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이 세우는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섬기는 건 아니죠. 이거 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이제 주기 위하여 이렇게 세우는 거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 복을 주거나 아니면 저주를 주거나 뭐 이거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우는 이 십자가와 이 당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세우는 그들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이지만 이들은 그것 자체가 신으로 여겼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를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다라고 믿었지요. 심지어 그 우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지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몄대요.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더 근사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나무에서, 산에서 그 나무를 베온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깎은 자가 또 누구냐면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과 금으로 꾸민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못과 장도리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우상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기껏 자기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한테 자꾸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지요.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복을 달라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생각해봐라. 그 우상이 과연 두려워할 대상이냐 아니라는 거, 그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네가 조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은과 금으로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참 답답한 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본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그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극한 직업들 가운데 어떤 직업에 대한 소개가 나오냐면 불상을 만드는 직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로 원래 모양을 조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틀을 짜고 그 안에다가 붓고, 그리고 부어져 나온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게 싸대요, 그게. 근데 그것에다가 아주 얇은 금막 있잖아요. 금막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게 솔로 두드려 가지고 금박을 입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거의 몇 주가 걸려서 그거 하나를 만든대요.
금박 하나를 입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며칠을 입혀요. 그거 하나 흠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 놓고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선 그걸 완성이 되니까 싹 포장을 해가지고 차에다가 크레인에가 정성스럽게 싣고 부딪히지 않게 확 묶고, 그런 다음에 절에 가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절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모든 과정을 극한 직업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 놓고선 딱 해놓고선 자기가 빌어요. 그걸 보면서 야,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향하여 섬기고 있다. 야, 이렇게 답답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논리를 내려놓고 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라는 거죠. 자, 5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둔군 기둥 같아서, 그냥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쁜 기둥이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늘의 징조들, 어찌 보면 그 우상의 모습들,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서부터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우상은. 그러면서도 자, 주는 크시니, 자, 우상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분이에요. 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면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건 저런 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준다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땅의 끝을 측량할 수라도 있겠느냐는 거예요. 땅의 너비가 얼마나인지 측량할 수라도, 가늠할 수라도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사이즈조차도 가늠할 수도 없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게 곧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에요.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7절을 보면 이방 이제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바벨론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들도 제법 있습니다. 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심지어 이방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한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방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도 했다는 거죠. 근데 자,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리까? 자, 이는 주께 당연하니라. 이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경외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경외를 받으시기에 당연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만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람 한 번만 불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태풍, 저는 이제 매미가 왔을 때, 매미 기억나세요? 저는 매미가 왔을 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매미가 얼마나 이제 강력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이렇게 보면 와, 그때 태풍이 왔었을 때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늘은 어쩔 수 없이 무서워할 만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늘조차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상은 당연히 두려워할 게 없지요. 그 우상 자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들이 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해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과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상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어떤 신앙이 잘 묻어나와 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창조 신앙이 묻어나와요.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에 대하여 막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결국 이 시편이 쭉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간에 고백하게 돼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만난 이 문제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를 물리쳐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원수들과 이 문제들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있냐면, 제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줘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 요만큼 요거 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잡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요만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로 인식하고 여러분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래. 하나님만. 그들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상의 가르침을, 우리의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니. 그러니까 우상은 그냥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 나라들에서 가지고 온 은박, 금박 가지고 그냥 정교하게, 그냥 아름답게 그냥 솜씨를 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리고 그의 진노하심에 따라 땅이 진동을 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11절 결론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땅 위에서와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설명을 드려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 기독교만이 주장하고 있는 독특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많이 있죠. 근데 특별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능력에 대하여 막 주장을 해요. 자, 자기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기 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떤 신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과도 비교가 안 돼요. 바다의 신, 바다를 다스리고 아무리 뭘 해도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여러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분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관계를 하나님은 뭘로 설명해 내셨냐면 십자가로 설명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돌아가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 어떤 신도요, 그 어떤 위인도요, 사람이라고는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었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대신 돌아가 주신 분은, 죽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서 지금 잠시 있는 요만한 문제로 인하여 기죽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50, 60, 70을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때 나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러다 나가 끝장이구나. 근데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큰 문제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왔어요. 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아도 결국 지나가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요 문제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끼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우상들의,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고 정말 담대하게 이 하루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